기도하심으로 8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아침 새날 주심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확산 위기 가운데에 저희들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들 오늘은 또 태풍 때문에 근심하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의 섭리와 법칙 앞에서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오늘도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저희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지가 또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러한 상황이 가라앉아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때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때인 줄로 알고 또 기도의 나날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신실함으로 훈련받는 귀한 나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정부 방역 당국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는 전국의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평안의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연로하셔서 거동조차 하기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의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1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성경을 펴시고 시편 141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서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이 다윗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도 우리 기도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전심으로 믿으며, 또 이 기도가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편이 고난과 죄악에 빠져들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심과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악인들의 편에 서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또 다른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기도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현 때문일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녁 기도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시의 내용 가운데에 또 다른 특징들을 좀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는 그러한 구절들이 몇 절 있습니다. 예컨대 5절, 6절 같은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이 특별히 어떤 다른 특정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예컨대 absalom에게 쫓겨 다녔었던 때의 일이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던 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시편 전반에 흐르는 어떤 그 시인의 기도의 모습이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이 시인의 부르짖음은 매우 다급해 보입니다. 시인의 기도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은 아주 간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손을 들어서 온전한 제사처럼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모습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급한 중에서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아뢰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아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 앞에 조심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고백을 아뢰고 있는가? 어쩌면 마치 습관적으로 수많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이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무성의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신실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또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저자인 다윗이 몇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고 마음을 담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선은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하는 표현과 함께 나의 말을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때로는 환난 중에 더욱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어려움 중에 우리가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한 일에 기울어진다고 하는 것, 즉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행위와 함께하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만족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는 일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서슴지 않고 합니다. 남을 해하는 일도 심지어 속이는 일,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또한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과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결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시인은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의인의 책망에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5절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마는 의인이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 속에서 우리를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들어야만 그래야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들의 위로와 격려도 받습니다만 그들의 권고와 그들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우리가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항상 재난 중에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5절에 재난 중에라도 라는 말은 뜻은 악의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의 관장들, 사울의 어떤 부하들의 죽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반절은 다윗이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7절은 6절과 정반대로 다윗 편의 치욕과 참상에 대한 비유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언급이 나옵니다. 결국 이 구절들은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노력과 각오를 잘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를 향하여 주께로 나아가고 주께 피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인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총 가운데 겸손히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